흉악한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인한 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매우 잔인하게 잡혔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 살인범이 행한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가 이 살인범에 대해서 형을 구형합니다. 살인했으니 뭐겠어요? 사형이다. 이제 마지막 재판관이, 이제 판사가 이제 이 살인범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이제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선고합니다. 피고의 죄는 인정된다, 인정한다. 사형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은 죄를 없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석방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이런 법은, 이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판사가 마지막으로 죄 인정되지만, 사형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죄가 없는 걸로 하고, 그리고 석방이다, 형벌 없이 석방이다 라고 할 때 이 살인범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살았다.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이 땅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이런 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법이 있다. 그게 바로 무슨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로마서 8장 이전엔 두 개의 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이런 거죠. 죄를 지면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그 형벌의 대표가 사망인 거죠.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형벌받고 사망한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받지 않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를 지어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법이죠. 이렇게 매우 정말 강력한 법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죄, 사망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 생명입니다. 죄, 생명. 이런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죄, 그러나 생명, 이런 법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있겠어요? 천국에만 있습니다. 이 천국에만 있을 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조금 더 알아봅시다. 우리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죄함. 그 죄를 지면 심판을 받는 것, 이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살인범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 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이 그렇게 되는 이유, 그런 이유를 이제 8장 1절에서 조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정죄함이란 이 헬라어 원어가, 성경 원어가 뭐냐면 카타크리마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유죄 선언입니다. 유죄 선언. 너는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아까 말했던 거, 판사의 유죄 선언을 보면은 이런 거죠. 죄 있다, 그러니 형벌 받아라, 이런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 즉 죄는 있다.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형벌이 없는 거예요. 죄는 인정이 되지만 죄를 없다 여기고, 그리고 형벌도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는 인정되나 죄를 없는 걸로 하고 심판도, 저주도, 형벌도, 사망도 없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경험상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법을 집행하는 걸 보면서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왜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죄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형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 보면 흉악한 죄인들 있죠. 자,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 그 뉴스가 막 나온다. 그럼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게. 그렇죠?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왜요? 죄를 지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형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데 용서해 준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산다니까. 그럼 도대체 이 성령의 법,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가 다르기에 이렇게 죽지 않고 사는가? 방금 제가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죄 다음에 뭐가 오냐? 용서가 옵니다. 죄 다음에 용서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 죄와 사망의 법의 공식처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용서, 생명. 죄는 지었으나 용서받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천국에만 있을 법한 이 법이 누구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어디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오직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그 이유를, 성경을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이야기 아시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는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바로에게, 에집트 왕 파라오에게 내 백성 보내라 모세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자,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모든 이집트의 물들이 피로 변하는 거였죠. 그 재앙을 시작을 해서 10번째 재앙까지 계속이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될 때까지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냅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거였죠. 애굽 땅에 있으면 다 이 형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고센 땅에 있었는데 고센 땅도 어디 땅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형벌, 이 죽음의 장자가 죽는 이 형벌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대문 문 기둥에 발라라.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먹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먹고, 그리고 피를 받아서 대문 좌우 기둥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그걸로만 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문 좌우 기둥에 이 피를 바른 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 안에 거해야 됐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의 그 피를 대문 좌우 기둥에 발랐다 해도 집 밖에 있으면 심판을 받는 거였습니다. 집 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애굽의 사람도 그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이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대문 좌우 기둥에 피를 바르고 나서 집 밖에 있었다? 이 장자가 죽는 심판을 받았을까요? 면했을까요? 받았단 말이죠.
피를 바르고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고 집 안에 있으면 바로 그 장자를 죽이는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무슨 절이다? 유월절이다. 담을 넘어갔다. 그냥 지나갔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에서 미리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이 바로 유월절 저녁이었습니다. 유월절 저녁 만찬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던, 그리고 애굽을 탈출했던 바로 그날을 기념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빵을 나눠줬죠.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빵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잔을 들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 붉은 포도주, 내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피가 흘렀는데 다 나오고 물이 나왔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렸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서,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죄 용서였습니다. 죄 용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을 누가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이 죄 용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가요?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누가 이것을 믿게 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해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면하려면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좌우 대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발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 좌우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행위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대문 좌우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까? 밖에 있어야 됩니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행동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효력을 받으려면, 그 안에 거하려면 바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그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들의 대표예요. 대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의 대표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의 대표였습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들의 대표 바리새인, 그리고 가장 악한 사람들의 대표 세리가 어느 날 우연하게 성전에 갔습니다. 기도하러.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성전뜰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다 이 성전뜰 가장 앞에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두 팔을 쫙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즉 돈을 강탈하고, 그리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이 사람들하고는 저는 다릅니다. 나는 이 사람들처럼 그런 나쁜 짓 안 합니다. 그리고 저기 저 세리와도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이 존경스러워져요. 그렇죠? 자, 이제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세리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세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들 수가 없어서 이 두 손을 주먹을 쥐고 자기 가슴을 때립니다. 쾅쾅. 그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아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죠?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까? 세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리가 이 사람보다, 즉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의로운 행위보다 더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시 한번 공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죄, 회개, 용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세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과 비교해서 이 공식화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회개, 용서, 생명.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황제 이름이 어거스트였는데 이 당시 이 어거스트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그 당시에 아주 포악한 해적 두목이 있었습니다. 바닷길을 사람들이 못 다녀요. 얼마나 포악했던지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무나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현상금 걸었습니다. 이 포악한 해적두목 머리 잘라오는 사람 상금 주고 벼슬 주겠다. 근데 아무도 못 잡아와요. 워낙 신출귀몰하고 용맹했으니까. 어느 날 왕이 시골로 이 민정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이게 아주 체격이 당당한 사람이 왕 앞에, 이 황제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왕이여, 제가 해적의 두목을 가져왔습니다. 제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내가 해적 두목의 머리를 가져왔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머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놈이 옳시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왕에게 용서를 빕니다. 이 몸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제 대왕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자, 왕 용서해 줬을까요? 용서 안 해줬을까요?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해군 장교로 임명했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용맹스럽게 충성했고 싸웠고, 그래서 로마 해군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가 혁혁한 공을 세워 로마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법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생명, 용서와 생명인데 이 생명에는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설교 누가 모릅니까? 그렇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생명받는 거 다 압니다. 근데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왜 회개가 안 될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 속에서 회개를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뭐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과 그리고 값없이 주는 은혜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대속의 그 공로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가졌는지, 행했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업적을 행했는지 이것에 주목하고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세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그 의로운 바리새인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좋아하시는지를. 물론 의로운 행위도 좋아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의로운 행위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을 때 우리가 가져오는 뭘 요구하는 게, 의로운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우리의 업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주 동안 죄를 짓지도 않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뿌듯하게 앉아 있어요. 그렇죠? 뿌듯하게. 그런 한 주 동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본인 양심에 꺼리는 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그게 막 죄스러워가지고 여기 앉아서 부담스럽게 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와, 저 성도는 왜 저기 앉아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시편에 의하면 통회하는, 즉 상한 심령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즉 회개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의에 충만하신 분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밖에 거할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유는 예수 주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둘째로 이 바리새인이 회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저 세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는 전제를 깝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회개해라. 또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들을 향해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회개하라.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지자 노릇을 안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세리처럼 주먹을 쥐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홀로 섭니다. 우리 부모와 함께 서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과 함께 서는 것도 아니고 나의 멘토와 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병사가 못 받고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찌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같이 예수님을 못 받고 창으로 찌른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 인생을, 생명을 다 바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러나 그가 노년에,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가까웠을 때 그가 외친 고백이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따라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가 사도 바울과 견주어 비교해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또한 누구의 죄를 봐야 됩니까? 내 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매우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죄, 회개, 용서, 생명.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용서와 아울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아울러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아울러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이 그 사람 생명, 그 사람의 생활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건 죽어서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인생, 천국 같은 인생의 경험, 역사, 회개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받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